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합니다. 아멘.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대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나의 맘은 주를 기뻐 노래해. 무화과 없을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나의 맘은 주를 기뻐 노래해. 무화과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나의 맘은 주를 기뻐 노래해. 무화과 없으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나의 맘은 주를 기뻐 노래해.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나의 맘은 주를 기뻐 노래해. 무화과 없을지라도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아멘.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여 저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속에서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을 나를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는 나들이 나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는 나들을 고백을. 주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시도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오니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붙드시어 온전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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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인재 가운데에 온전히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눈 맞춰주시고 주의 그 손길에 붙드시고 주 나에게 그날에 품으시어서 온전히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예배,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 주님을 송축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 얼굴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온전히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어 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나이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지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셨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었었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된 모습들은 어느덧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버리고 습관적으로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회개는 어느덧 버릇처럼 되어버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여 무릎 꿇고 예배하오니 세운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는 갈등과 분열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유민주 질서가 공고해지고 무엇보다도 자유시장 경제가 철저히 이행되어지는 민주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5만여 교회 7만여 목회자들을 세우셨사오니 오늘 또 기도하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여 부흥을 꿈꾸는 미래 자립교회들 목회자들의 눈물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부흥을 꿈꿀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과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들 위에도 이 한날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에 결코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일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준비하신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우리 모두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주일학교 예배가 오늘 또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에 수고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교육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과 말씀 가운데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호주 시드니 리버티 교회의 34주년 교회 설립을 축하하기 위하여 강사로 나간 담임 목사님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을 담을 은혜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릇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8월 24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저에게 어머니 기도회란 생명으로의 초대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실제로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믿지 않는 아이 친구를 엄마를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하셨는데 찬양 콘서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에 데려오실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엄마니까 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 아기일 때도 같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다 같은 어머니로 봐주시고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똑같은 어머니들이 많이 있다는 게 사실 은혜예요. 모든 연령대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모두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엄마인 저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기들도 또 다 지금처럼 같이 할 수 있는 어머니 기도. 그 옆집의 엄마들을 쉽게 올 수 있는 지금처럼 변하지 않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어머니 분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은혜가 부대입니다. 다음은 MBC 청소년 오케스트라 모집 안내입니다. 다음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2025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9월 1일부터 6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됩니다. 하반기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야곱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붙들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MB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색하기 짝이 없고요. 원래 제가 3학년, 4학년 아이들의 부서인 초등 2부 담당하고 있어서 이 시간 본관 5층에 있어야 되는데 1부 때도 그리고 2부가 지났고 또 3부가 왔는데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막 이러면서 혼자서 조마조마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고 집에 들어가는 그 쾌감을 즐겼습니다. 기술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음주 단속에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아침부터 그의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정말로 한 번도 안 걸리고 정말 경찰을 마주치지도 않고 집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침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그 짜릿한 쾌감을 맛볼 생각에 정말 살같이 시간이 지났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리조리 골목골목을 지나 한 번도 단속에 걸리지 않고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큰 환호성을 지르려는 찰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나 오늘 술을 안 마셨는데. 이 얘기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경찰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고요, 예화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허구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교훈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던져보아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렇죠, 바른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권이 불교 문화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영화에 저승사자가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막 무속 그 문화 가운데도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기복 신앙적 요소들이 너무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도 허락해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적같이 해결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구나, 내 삶에 어려움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오늘 특송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은혜를,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여겨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바로 한국 기독교를 표현함에 있어 어쩌면 빼놓지 않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 단어, 부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흥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고 또 부흥에 대한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이 전하셨고, 또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는 부흥사라 불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안에 부흥이라는 말은 교회와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글 성경 안에 부흥이라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온다고요. 게다가 부흥을 부흥이라고 번역된 이 하야라는 이 히브리어는 살다, 살아나다, 소생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죽을 것을 다시 살린다, 회복시킨다 라고 해석을 해야 더 의미 있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성장한다는 의미의 부흥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안타까운 아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그러냐면 전도의 부분에서 특별히 그런 아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도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전도의 열매마저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전도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라고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 가면 액자가 복도에 걸려있는 교회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 발 모양이 이렇게 석고라든지 동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교회 부흥의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 걸어놨냐 이거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걸어놓는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런 의도일까요? 그 액자를 보고 사람들이 되게 안타깝게도 참 안타까워요. 액자에 몇 명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단위가 100명, 1000단위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 아름다운 전도자인 이분하고 같이 전도를 나갔는데 이분을 통해서는 교회에 등록을 한 명도 안 했어요. 열심히 하루 종일 전도했어. 그런데 한 명도 교회로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의 발은 못생긴 전도자의 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분의 발도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내가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상처가 되고, 내가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등록하니까 그게 상받을 일이 되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종종 목사님들을 만나 뵐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내가 과거에 부교역자 사역할 때 부서 사역하면서 그 부서가 처음에는 5명, 10명밖에 없었는데 내가 가니까 80명으로 부흥됐어. 내가 그렇게 부흥시켰어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부흥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부흥시키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앉아 계시는 것이죠. 내 발걸음으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 능력으로 앉아 있다라고 감히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 여러분들의 뛰어난 재능 때문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인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후가 자꾸만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생명의 삶의 순서를 쫓아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들으시면,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전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아파요. 계속해서 잘못 지적하시고,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러면 망한다, 계속 그러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 하박국의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도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매우 혼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고 또 남유다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특히나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함으로 인해서 국력이 급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유다 안에 율법이 무너져버리는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율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이 율법을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 형편에 따라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도 안 하고 내 뜻에 비추어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해석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하박국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곳 남유다가 왜 이러한 혼란을 겪고 왜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하박국이 하는 이 질문들 있잖아요. 이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라면서요.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 거예요? 라고 시시때때로 질문하는 우리 아니냐고요. 세계 정세가 불안하다고 하죠. 그리고 또 전쟁과 기근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안팎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세계 방방곡곡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내가 옳다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불평 불만이 차고 넘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서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 선지서들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선지자들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매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 선지자, 그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도 계속해서 되뇌이게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생각하는 이 정의로운 그러한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하박국의 외침은 하박국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 이때 당시 율법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경건한 성도들의 외침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마치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셔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러한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유다 땅 안에 그렇게 죄악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을 들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유다를 쓸어버릴게. 하나님의 답변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결과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박국은 유다 처음에 기도한 게 남유다 안에 사람 악인들 좀 이렇게 좀 걸러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예 유다를 내가 쳐서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러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한 가지가 또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거의 대부분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몇 가지의 목표로 세우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쪽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아픔도 넣고 저런 시련도 넣으셨는데 우리는 그 아픔과 시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신앙의 선후가 바뀌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오르시고 항상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멘이 어려운 거죠. 매우 어려워요. 내 뜻과 다른데?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하박국은 바벨론을 들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도 역시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박국 1장 13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무리 악해도 선민 이스라엘이 낫지 않습니까? 바벨론보다는.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따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선하신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심지어 1장 17절 말미에는 이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요. 요나서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죠.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랬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요나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어. 그랬더니 요나가 막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옳은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요가 돼야죠. 네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게 옳으냐? 아니요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쉽사리 아니요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 노래 가사지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나님의 쉴 곳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버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하박국과 이스라엘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판단하기에 의인들을 악인들로 징계하는 것이 옳은지 묻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자신의 뜻대로 안 이루어주냐고 막 속된 말로 바락바락 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멘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귀하게 특송하셨잖아요. 귀하게 우리 시온성 찬양대가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상황과 환경 다 어렵죠. 다 힘들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참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나의 특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옳은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바꿔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죠. 비록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어도,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든 것 먼저 더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그때서 구해보겠다고, 신앙의 선우, 기도의 선우 바꿔서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세상 편에 서게 자꾸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하박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하박국 3장 1절의 말씀이죠. 무언가 메시지를 판에 새긴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새겨졌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박국서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이때 당시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진단되시나요? 그것은 바로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징계를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너희 가운데 우상을 섬겼기 때문,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없이 하라는 명령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였어요.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여호수아 16장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수아 17장 13절을 보니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진멸하도록 칠하했다고요. 저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을 점령할 때 이방인들 진멸하라고. 진멸하라는 게 어떤 뜻인 줄 아시나요?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이라고 불쌍하다고 봐주고 나이 먹었다고 봐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가축이 있어서 아이고 탐난다 이래서 남겨놓는 게 아니고, 싸그리 그들의 흔적조차,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조차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할 수도 있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이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할 거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타종교의 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저 양을 보세요. 저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양을 챙겨왔습니다. 다 죽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의도로 갖고 왔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 족속들 종으로 삼으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살겠어요. 주님, 우리 사정을 잘 아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가 노예가 필요한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100%의 순종으로 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놀라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멸망의 마지막 자락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산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율도 하지 않았고 너무 낡아서 누구의 시선도 끌지 못했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경매사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헐값에 처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양해를 구하더니 바이올린을 조율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주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 값을 매기기 시작했고 그 바이올린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관을 중심에 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성도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고 성도로서 신앙적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하실 때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다른 요건이, 하나님이 유다 안에 있는 악인을 걸러서 바벨론 안 들어쓰시고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까 찬양한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판단해 봐도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제 신대원 1학년 때 신대원에 들어가면 체프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몇 번 이상 빠지면 졸업이 안 돼요. 그쵸, 참 치사하죠, 그죠? 늦잠 잘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떤 꼼수를 썼냐면 어느 날은 이제 1학년 때 이렇게 전부 들어가 봤더니 어떤 날은 이제 다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시니까 이제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졸리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이 잘 들어와. 그러면 출석 체크를 하고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찬양이 시작될 쯤 나가요. 왜요? 이 목사님은 은혜가 안 돼. 혼자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가 2009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만약 제가 그때 당시 이일도 전도사한테
말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야, 이 멍청아. 아니, 여러분들에게 한 거 아닙니다. 이일도한테 한 거예요. 이일도 전도사한테 한 거라니까요. 왜요? 예배 그때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장소도 허락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 목사님 설교 평가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제가 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대원 또 다닐 때 우연찮게 들었던 한 선교사님의 외침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면 다다. 짧은 외침이었지만 아직까지도 큰 울림으로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으로 찬양할 찬양의 제목은 성도의 노래입니다. 성도로서 함께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 흡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 흡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요케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요케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오늘 말씀 듣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 목동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